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창세기 35장을 그 기준으로 해서 야곱의 이전 모습과 이제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베델 서원 제사를 이행한 후의 모습 이렇게 이제 나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이제 야곱이 베델 세원 제사를 진행하기 전에 그런 모습은 어떻었는가? 우리가 7가지로 이렇게 상고를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성정이 악착 같았다 그랬죠. 두 번째로는 냉정한 자였고 세 번째로는 기회주의자였고 네 번째로는 간교한 자, 다섯 번째로는 탐욕스러운 자, 여섯 번째로는 피상적인 신앙에 머무른 자였고 일곱 번째로는 배은망덕한 자였다. 이런 측면에서 베델 서원 이전의 야곱의 그 이행, 서원 이행 이전의 야곱의 모습이 어떻는가? 오늘은 좀 이제 이쪽 베델 서원을 서원 제사를 이행한 후에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베델 서원 제사 이행 이전의 야곱의 삶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세속적이고도 육신적인 그런 삶에만 치우쳐 있는 탐욕스럽고 완고한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같은 야곱도 세겜에서의 그 디나 사건 및 그다음에 세겜족 대학살 사건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그에 이은 하나님의 그 서원 이행 촉구 명령을 받고 이제 길을 떠나서 베델에서의 자신의 과거 그런 서원을 이행하는 그 제사를 드린 이후에는 그야말로 말씀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베델 서원 제사를 드리기 전과 드린 후의 모습은 이렇게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조함들이 한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베델 서원 제사 이행 이후에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의 신앙에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요. 만약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꽤 오랫동안 했는데 내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봤는데 자, 변화가 안 일어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변질됩니다. 변질.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면 변질이 돼버려요. 변질. 그러니까 참 이게 무서운 것인데 나이가 들수록 저도 이렇게 가보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계속 나이만 들다 보면 생각이나 그런 것이 변질돼요. 변질.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보라고 해도 금방 기도 제목을 말을 못합니다. 신앙이 그만큼 변질이 돼요. 변질. 여기 변질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 변질은 마귀가 주는. 변화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그래서 조함들이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잘 아시는 로마서, 우리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오직 마음을 뭐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진짜 이따가 보겠습니다만 주님들이 마음이 새롭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새롭다. 뭘 막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막 하니까 마음이 새로워져요? 그거 아니죠. 마음이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좀 성질을 잘 냈는데 성질을 안 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 세 가지 뜻이에요. 세 가지 뜻. 하나는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는 기뻐하신 뜻이에요. 기뻐하신 뜻.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왕이면 조화름들이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면 금상첨화죠. 그래서 이제 요 비유가 좀 이제 맞으려는가는 좀 모르겠지만 이제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목회자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 사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어쨌든 믿음 안에 있으니까 선한 뜻이죠. 근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제 헌신적으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요. 그러면 그것이 좀 기뻐하신 뜻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에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을 때 목회자로 가는 것이 온전하신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분명히 조함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사명, 직분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를 알려면 절대 내 마음 갖고는 알 수가 없고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꿔져야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래서 조함들이 날마다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어제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제 어제 아침에 오늘 아침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야. 그러면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조아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도 기도하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자고 했지만 또 제가 그렇게 설교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뭔가? 필보스 그 2장 5절 이하에 쭉 보면 뭐가 나와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니까 이제 뭔 기도를 했었냐면 이제 우리가 오늘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서도 따르는 표적으로 확
확실하게 말씀을 좀 증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동계 목사님이 시골 세녀였겠는데 가서 성전 건축을 하고 그랬는데도 이제 뭐 얼마 남지도 않은데 그런데도 또 교회로 옮겨보고 싶어 하더라. 왜냐하면 어떤 성도들도 다 그 자기 시골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굳어진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마인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면 은퇴해야 되는데 그래도 또 옮겨보고 싶어. 참 안타깝죠. 뭐 그럼 좀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늘날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마음을 얼마나 비우고 낮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죽기까지 그렇게 하는가? 아이고 어림택도 없어. 우리는 높아지려고만 하잖아요. 대접받으려고만 하잖아요.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했죠. 주님 마음을 통해서 조합대 비우면 비울수록 내 마음이 비워지고 내가 낮아지고 죽기까지 그렇게 가면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더 높이시는구나. 그러니까 왜 오늘날 우리가 뭐 목회자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능력이 없느냐? 주님 마음을 갖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변질이 되어 가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합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늘 이와 같이 낮아지고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로마서 9장 29절인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성에 가서 기도하실 때 뭐가 변화됐다고 그랬어요? 용모가 변화됐다고 그랬어요. 용모가 변화되면서 옷이 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변화산성에 가서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가 돼버렸어요. 용모가. 외모가 변화가 됐어.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된다 할지라도 조합들이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소위 말해서 옛날에는 성령의 꽃이 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좀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마귀의 꽃이 충만하지. 용모가 변화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외모가 막 빛이 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막 거기다 초막셋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용모는 용모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도 좀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주님 마음으로 새롭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의 구약에서 보면 신약에서는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변질돼 버렸잖아요. 돈꾀를 맞고 이런 사람이 변질돼 버려. 구약에서 보면 이 변질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참 이 사울 왕이 안타까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 어떻게 변화가 안 되면 변질이 돼 버리는데 우리 사무엘상 16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잘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떠나면 비극이에요. 비극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 보면서요. 성령의 인도를 받다가 못 받으면 그렇게 괴롭습니다. 그러다가 회복이 안 되면 이게 그냥 변질되기가 쉽겠더라고. 될 대로 되라 그냥 이래.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랬어요. 악령. 그러니까 자 성령이 떠나면 그 다음에 누가 꼭 들어와요? 악령이 들어옵니다. 악령. 성령이 떠나면 악령이 그 자리에 틀림없이 악령이 들어와요. 더 악한 일곱 귀신이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더 가면 갈수록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 성령이 떠나면 그러니까 나는 아예 성령 받지 말아야겠다. 그럼 완전히 마귀의 밥이 돼서 가는 거죠. 뭐. 이게 성령이 떠나가 버리니까 악령이.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인가 거기 보면 한번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본 사람이 타락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게 이 마귀 새끼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네가 은혜 받았냐?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게 뭔데 우리가 이렇게 막 은혜 받았냐? 예를 들어서 뭐 2칸 올라갔다. 이게 안 되면 마귀가 반대로 4칸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꿈을 못 꾸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2칸 올라갔냐? 4칸 내려가지고 올라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참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변질이 되어지고 악령이 그를 뭐하게 아니라 번뇌케 했다. 번뇌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조범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꾸 결정을 빨리 하고 소위 말해서 해골이 복잡 안 해야 돼. 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네. 이거 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분별력, 판단력, 번뇌가 안 온다니까요. 딱딱 가르마가 타지면서 핵심적인 것이 와진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 동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악령이 역사하면 어떤 문제가 터지거나 어떤 어려움이 오면 자꾸 번뇌가 와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린다. 막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가르마가 안 타진다 이 말이죠. 뭐가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게 해골복잡한 게 아니야. 막 이 가닥이 여러 가지 이렇게 오면 진짜 해골복잡해요. 그러니까 조합대 날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가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육신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렇게 10가닥이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10가닥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그러나 조합대 한 3가닥만 이렇게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에서 이게 3개 중에 하나만 딱 고르니까 쉽다 이 말이에요. 2개 있으면 2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하나 속에서 딱 분별이 와지고. 그래서 말세지 말에는 조합대 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분별. 근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냐고.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그때그때 분별력이 와지면서 우리가 번뇌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영이 떠나버려. 하나님의 영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번뇌하니까 다윗을 그렇게 훌륭한 자기 사위잖아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그래요? 전쟁에서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 소리에 성질 나가지고 시기 질투심이 들어와 버려요. 별것도 아니오 그거. 사위가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영적인 것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식구를 통해서도 공격을 받게 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러기 전에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죠. 10장 6절 보세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예언을 할 정도였어. 예언. 그러니까 영적으로 구약에서는 그 선지자들이 장래일을 예언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 영적으로 신령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그의 영이 역사하면 우리가 변하여서 무슨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 새 사람은 우리가 예수께서에 보면 새 마음이 되어져야 새 사람이 돼요. 그냥 무조건 새 사람이 안 된다니까. 우리 마음이 새 마음, 주님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와야 마음이 된다. 그래서 변하여서 그래서 변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변한다? 못 변한다? 안 변해요. 성령의 인도를 보혈을 통해서 자꾸 내 마음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고 치유받고 해서 변해야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과 성령을 늘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 왕도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사무엘상 10장 그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13절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이랬던 사울이에요.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언을 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변질이 돼버리니까 나중에 악령이 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신접한 무당들을 죽였던 사울이 나중에는 신접한 무당에게 찾아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올라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아름들이 은혜에 대해서는 자랑할 거면 안 돼요. 왜?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마귀가 이렇게 변질시키면 더 멋지게 타락한다니까. 저는 그 이해를 합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은혜 받았다가 타락하면 더 멋지게 타락.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도 보면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과거에 서원했던 그것을 제사를 지내고 이행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받고 나니까 야곱이 이제 눈이 비로소 더 열려지는 거예요. 자, 야곱은 세겜 사건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촉구 명령까지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이제 베델 서원 제사를 이행하러 가는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시인하고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도 모두 우상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이 같은 획기적인 조치는 비록 때늦은 감은 있으나 야곱의 완악했던 마음이 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말이에요. 뭔 사건을 통해서? 세겜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셔야 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데 참 야곱은 그래도 감사했던 게 뭐예요? 그렇게 완악하고 욕심 많고 이렇게 깨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죠. 네? 자기 외삼촌 집에서 도망 나올 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러니까 살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야곱은 100% 형한테 죽어야 돼요. 왜? 자기 장자권을 뺏어가고 그랬던 야곱인데 20년 동안 일을 갈았는데 그래서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데 야곱이 안 죽겠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야곱을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셔서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시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깨닫고 가야 되는데 이제 세겜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거기가 목초지가 좋으니까 거기서 또 눌러 앉아서 한 10년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더 세게 전 가족과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전 가족이 완전히 몰살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소위 말해서 간이 콩알 만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이제 통해서 야곱이 비로소 그 완악했던 마음이 깨집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오늘 이제 창세기 35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이것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이것이. 도망갈 때 제단을 쌓겠다고 서원했던, 축복을 주시면 무사히 돌아오면 거기다 제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델까지 올라가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생각이 참 이게 깨진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때늦은 가문이 있지만 왜 이제 와서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 식구들의 영적 상태가 보여졌겠냐고. 2절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제 자기가 깨어지니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니까 영적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더 확실해. 그러니까 앞전에는 여기에서 창세기 35장 이전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보세요. 형을 만날 때도 마하나임 두 진영의 움직이는 천사 군대가 이렇게 함께함을 보여줬음에도 그건 상관 않잖아요. 안 믿습니다. 그 자기 생각대로 한 대, 두 대, 세 대 해놓고 막 그렇게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래요? 자기가 깨어지지 아니하니까, 변화되지 아니하니까 자기의 영적 상태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합들의 어떤 육신의 생각 깨지지 않고 가면 변화가 안 일어나고 영적인, 소위 말해서 나에 대한 영적인 건 더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날도 보면 이제 육신적인 자아가 깨어질 때 영적인 내 모습의 문제와 다른 사람의 영적인 문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는 자꾸 봐야 돼요. 마귀 역사나 아니면 쓴뿌리 상처, 문제된 것도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지고 야곱처럼, 야곱이 이 세겜 사건을 통해서 이제 뭐 자기는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 상황 앞에 얼마나 그러니까 간절하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두렵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모든 걸 아마 다 내려놓았을 거예요. 이제 죽게 하면 뭐 살기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다 죽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아들한테.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자아가 깨지고 나가니까 그의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조합들이 자꾸 내 자신이 깨어져야만이 신앙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면 변질돼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변질됩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육신의 생각만 확확 들어서죠. 하나님 쪽에서 생각을 못해요. 이건 뭐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도 두려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신앙은 창세기 35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욕심과 근심이 적어진 자가 됐습니다. 창세기 이제 35장 이전에는 얼마나 욕심이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곱은 진짜 생고생한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 오늘날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창세기 35장 그 숱한 고난과 사건을 통해서 깨어지고 변화되어짐으로 이제 야곱의 마음에 그렇게 욕심이 많았던 마음에 욕심과 근심이 적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야곱은 노년에 이르러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온 가족이 위급하게 된 상황에서 이제 자식들에게 양식을 사오도록 애굽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부탁을 하는데 우리 창세기 43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 43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어떻게 사오라? 조금만 사오라. 만약에 창세기 35장 전 같으면 가서 양식을 좀 많이 사와라. 그런데 양식을 가서 조금만 사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큰 기근에 처해서도 적은 양식의 확보만을 지시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깊어진 가운데 탐심과 새삼 염려가 적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탐심, 욕심 이것이 적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심도 좀 적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조금만 사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점잖고 조용한 사람도 평소와 달리 위기가 닥치면 이렇게 허둥대며 자신의 안전 확보에만 급급하게 됩니다. 그렇죠? 조합들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몰라요. 그러다 어떤 문제가 와봐요. 막 자신의 안전 확보. 여기서는 그랬잖아요. 예? 형이 온다고 하니까 3대로 다 이렇게 나눠서 자기는 여기 있고. 예? 근데 깨지고 난 다음에는 제일 앞으로 가잖아요. 야복강에서 깨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우리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믿음 좋네 어쩌는데 여러분 조합인데 어려움이 와보세요. 내가 이러다가 어떻게 막 내 안전 확보에만 급급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남보다 더 악착같고 탐욕스러웠던 야곱이 오히려 이처럼 침착하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의 신앙 인격이 크게 성숙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인격이 자꾸 성숙했다. 신앙 인격. 신앙 인격이 뭡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우리가 더 의지하느냐가 신앙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35장 이후에는 이렇게 욕심과 근심이 좀 적어지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뭐 상처, 쓴뿌리 이런 것도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지만 이 문제는 욕심이에요, 욕심.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오늘날도 야곱에게 공격했던 것처럼 이 욕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를 공격하는데 자, 잘 아시는 야고보서 1장으로 가서 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이제 3절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말합니다. 테스트, 시련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14절부터는 마귀가 주는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 시험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왜 그러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욕심.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가면 미혹됩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면
유혹의 욕심 그랬죠. 유혹의 욕심. 그러니까 앞에서 이끄는 유혹의 영이 이끄는 것이 욕심이고, 욕심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제 끌고 다니는 것이 미혹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 유혹의 영 가운데서 작용하는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얼마만큼 우리가 욕심을 처리하느냐가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처리를 해야 되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마귀가 아주 이렇게, 이건 미혹의 영, 유혹의 영 고단수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영이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영 분별을 잘해야 돼요. 유혹의 영, 미혹의 영은 성령의 인도를 통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럴싸하니까. 이제 고난을 받는 것은 뭐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그러니까 욕심이 딱 들어오면 죄를 낳고 죄가 딱 태어나요. 그다음에 그 죄가 계속 성장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그랬죠. 욕심.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조합대 영혼을 죽인다니까요. 영혼이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 비극이요. 저주입니다. 그 영혼 죽어버리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을 만나면서도 또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꾸 영혼이 성장해야 되고, 영혼이 성장 안 하면 분별을 못 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육신적인 생각만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성장해서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자, 시편 106편 14절도 한번 보세요. (106편) 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더 욕심을 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에서 욕심을,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한테 양이 안 차니까 욕심을 자꾸 크게 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심대로 해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뭘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욕심으로 구한지를 모른다 이 말이죠. 욕심. 그래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도 결국 외삼촌의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는 것도 이 욕심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시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안 깨져. 그러니까 야곱은 죽음의 자리 가면 그제서야 조금씩 좀 깨지는데 이제 완전히 세겜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깨지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 마귀가 욕심을 통해서 조합들을 공격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 욕심의 문제를 분별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4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19절. 밭에 네 종류가 나오는데 가시밭이죠. 가시밭. 마가복음 4장 19절. 자, 가시밭의 이제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세상 염려요. 세상 염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물의 유혹. 재물의 유혹. 재물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유혹 자꾸 받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되려나, 그렇게 하면 되려나. 그 다음에 기타 욕심. 여러 가지 욕심.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8장에서 보면 향락이라고 했죠. 세상 향락.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저 조합들 이제 이해를 잘해야 돼요. 거기 보시면 자 세상 염려, 물질에 대한 유혹, 그 다음에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 말씀이 결실을 못 맺는데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게 가시밭이에요. 지금 가시밭. 가시밭인데 가시가 찔리면 아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조합들 물질에 대한 근심이라든가 재물에 대한 어떤 유혹이 온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뭔가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욕심이 들어와 버리면 가시는 어떻게 특징이 찌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성령으로 커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이런 욕심들이 우리 생각에 딱 들어오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열매 맺힐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가시가 찌르면 온통 거기다 집중하고 있잖아요.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마음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말씀 믿어지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막 이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걸 딱 단호하게 끊고 돌아서야 돼요. 옛날에 제가 물질 훈련 받을 때도 큰 문제만을 가지고 막 기도를 하니까 어느 날은 성령께서 그대로 내려놓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내려놓고 거기에 막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해결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잘 알거든. 그러니까 이런 가시밭의 마음은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세상 염려,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 정신이 없습니다. 거기에 온통 쏠려가지고. 근데 이 개구리가 앞에 있는 그 잠자리 잡아먹으려고 막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뱀이 저를 물러오는 건 생각을 못해.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조함들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 틈만 나면 이런 욕심이 팍팍 들어온다니까. 그거 따라가 버려. 그거. 그러니까 물질 문제가 급한 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급한 거요. 말은 잘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급하고 중요한 건데 물질의 문제가 와보세요. 여러분들 내일 지금 막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를 못 낸다든지 내일 막 2천만 원을 지금 메꿔야 되는데 못 메꾸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해. 아이고 말은 잘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2천만 원을 하나님 오도록 갚을고 누구한테 가서 2천만 원을 빌려야 되냐. 동생한테 가야 되냐. 아니면 형님한테 가야 되냐. 그 생각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조함들이 우스갯소리를 하는 소리야. 조함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돈이 돈 돌아. 그러니까 마귀의 밥이지. 마귀의 밥.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와 같다라고 하는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이 참 왜 저도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가시밭이라고 그랬는가. 가시는 찌르잖아요. 찔러. 이런 문제가 오면 거기에 찔림을 받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니까. 그만큼 우리가 자꾸 영적인 힘을 키워서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믿음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우 기도해야겠다. 그때는 늦어. 어떻게 보면 그때는 늦다니까요. 미리미리 기도해야 돼요. 조함들이 무슨 일이 생길지.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사람들을 보면서 조함들이 변수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변수.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뭔 일 하나 딱 해보세요. 변수가 얼마나 많아. 전혀 생각지 않는 뭐 하나 이게 해야겠다 고쳐야겠다는데 뭐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변수가 많고 돈 1,000만 원 들어갈 것이 2천만 원 들어가지고 부른다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다행히 35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겜 사람들을 주변에 두렵게 함으로 야곱을 공격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참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베들로 올라가라고 조화님들 그렇게만 하면 쉬울 것 같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가 됐어요. 신뢰하는 자. 야곱입니다. 자, 창세기 43장 14절 한번 보세요. 아마 야곱이 창세기 35장 같으면 죽었다 깨내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런데 보세요. 이제 창세기 43장 14절. 이제 요셉을 그 형들이 만났는데 아직 요셉인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이제 그 형들이 와서 지금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겠다고 하거든요. 이때 이제 야곱이 고백이에요. 14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요셉을 말하죠. 근데 아직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형들도 그렇고.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요. 자식을 잃게 되면 잃을지라도 데리고 가라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요셉 이제 아직 뭐 아들인 줄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다른 형제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다시 돌려보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안 될지라도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을지라도 좋다. 가라. 얼마나 편하대요. 여기서 같으면 어림 택도 없어. 안 돼. 주도 안 돼. 근데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잃으면 잃을지라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너희와 배다는 형제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자가 됐다. 좀 좋아하는데 친직 이름 얼마나 좋아. 왜 우리는 꼭 얻어 터지고 나서야 망하고 나서야 병들어서야 육신적으로 못하면 그때서 이제 신앙이 좋아져. 얼마나 불행해. 참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돼지발도 어긋난 것처럼 꼭 그렇게 어긋나 있어. 뭔가 힘들어야 어려워야 그래야 제대로 된다 이 말. 근데 야곱도 깨지고 나서 이제 비로소 이런 신앙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신이 특히 사랑하던 막내 베냐민마저도 꼭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가는 길에 동행해야 하겠다는 다른 아들들의 청에 따라서 베냐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한 아비로서 시름에 잠기면서도 이 아들의 무사귀환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렸음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되면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조함들이 너희 염려를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은 던져버리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교회 올 때는 막 던지려고 와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그래도 좀 던져. 옛날에 성령께서 저한테 비유로 보여준 게 있는데 와서는 덕석 알죠? 덕석 시골에서 벼 같은 건데 쫙 펴니다. 갈 때는요 여지없이 싹 말아서 갖고 가요.
끝나풀은 내가 쥐고 있더만 어디까지나 완전히 못 맡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놔 해도 끝까지 잡고 있어. 우리가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 이 믿음이 아니고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도 해보면 그렇고 여러분들도 내요. 이제 해보다 안 되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다 놔버리면 그때 응답이 올 때가 있잖아. 에? 다 놔버리면 놔야 된다 이 말이야. 놔. 야곱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막내 베냐민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그랬을 때 안 죽고 왔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요셉인데 진저가 났을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시각으로 못 보니까 그렇지만 야곱이 이렇게 창세기 35장 이후에는 이렇게 전과 베델 서원 제사를 이행한 이후에 야곱의 모습은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만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신앙생활도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변화가 되어져야 할진데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 분명히 성경에서처럼 사울왕처럼 변질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번뇌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들 또 마음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뜻을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